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것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 마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의 심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빚 지고 살아요, 안 살아요? 여러분 다 빚 있지요? 여러분 사실 매달 여러분 그 페이먼트를 하고 살지 않습니까? 집에서 살아도 그 집 사실 우리 것이에요? 아니면 은행 것이에요? 은행 것이에요. 네. 그 페이먼트를 하고 사는 거죠. 다 그 빚이에요. 여러분 전기값, 전화값, 그 다음에 물가 다 여러분 매달 페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본 적 있습니까? 그거 어때요? 빚지고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도 잘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이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 관계에 대해서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서로 우리 형제 자매끼리 어느 형제와 자매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근데 나에게 도움을 요구한다. 근데 내가 도와줄 힘이 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도와주라 그랬어요?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으로 다시 여기 돌아올 테니까 잠깐 잠언 구약 성경 잠언을 펴보세요. 우리 잠언 잠언 3장 몇 장이라고? 3장 27절. 네, 지금 내가 찾고 있는데 자 3장 27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손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내게 그것이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어떤 원리를 주면 그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내 이웃이라는 게 옆집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웃에 속합니다.
아내도 가족도 내 다음은 내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그러니까 옆집에 사는 사람을 나를 죄한 다른 사람들의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족이고 성도일시다.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형제나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내게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도움을 구할 때 빌려주는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세상 사람들과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받을 생각 안 하고 주세요. 근데 빌린 사람은 갚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되면 차라리 면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는 그런 그 물질적인 관계를 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갚아야 됩니다. 버든이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는 자 그런 물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장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그리스인이나, 여기에 그리스인 그러면 이방인들을 대표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 문화라는 게 엄청난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그 원어가 기록이 됐지만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릭 말은 이 언어 중에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가령 한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이 말, 한국말로 사랑이란 말이 한국말로는 사랑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영어로는 러브입니다. 근데 헬라 말에는 그 사랑이라는 말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다 의미가 다릅니다. 헬라 말로 아가페 그러면 이건 sacrificial love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가페,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 그것이 그 그리스 말로는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 다음에 필레오, 친구지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 자식,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이라는 말, 러브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러브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로 사랑이지만 사실은 그 그릭 말에 의하면 이게 무슨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한국 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장. 근데 거기에 보면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영어 그 러브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거기 있는 줄 아세요? 체리티. 그 체리티라는 것은 자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러브라는 말 갖고는 이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체리티, 러브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체리티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봐요. 그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전부. 그래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주는 것이 사랑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그리스인이나 왜 이 표현을 썼냐 그러면 그리스는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2년인가 3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곧에서 2년 이상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거 다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 그리스에게나 바바리게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구라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세도니아를 통해서 그 그릭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입니다. 성경 시절에는요, 비브리컬 타임스 그 시대에는 지금 중동을 아시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중동에 가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고 했지만서도 자기의 조국 유대인들에 대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한 그 정말 복음에 대한 애정이,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쳤으면 차라리 내 동족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종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표현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여전히 중동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환상적에 나타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게 바로 유럽의 문을 여는 성령님께서 그리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여기 그리스이나 바바리인이나, 이 바바리인은 야만인들을 가리켰습니다. 야만인들, 정말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바리인들, 야만인들, 그들이라고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마이 갓네스, 온갖 철학,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바리아인,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고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 동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그릭 사람들, 그 다음에 무식하고 정말 완전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랄지라도 그 바바리,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똑같이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빚에 쪼달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전도제 하나라도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그냥 지나간다. 여러분이 병원을 가든지 의사를 만나러 가든지 뭐 음식을 사 먹으러 가든지 그로서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성경 펴놓고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의 버든도 없다 그러면 참 so sad죠.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 한 사람만 가지고 구라파가 복음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빌레몬서 우리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죠. 그 빌레몬의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히 부자였고 아주 웰디 부자였고 종을 거느리는 당시에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정말 얼마나 바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받았습니까? 이 빌레몬의 간증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그 리치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 우리 옛날에 빌레몬서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 오네시모가 종사를 하다가 도망쳐서 로마에 왔다가 당시에 노예가 도망치면 잡히면 바로 감옥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네시모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다음에 바울이 그 오네시모는 그 주님의 종을 거기서 섬기면서 계속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가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그 형제의 허락을 받고 하자. 그래서 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직접 들려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오네시모를 더 이상 과거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서 대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때 나를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죄와 사탄의 종로로 사던 우리의 모습이 오네시모의 모습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아름다운 또 그림이라는 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은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당시에요. 그 일단 한 나라에게 정복을 당한 피정복민은 거의 이렇게 바바리인처럼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나중에 그리스를 정복해갖고 그리스 사람들을 얼마나 그들이 완전히 노예도 그런 노예 결국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그 페르시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야말로 엄청난 왕국을 건설했죠. 그 그리스 왕국이 근 3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지탱했죠. 나중에 로마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여러분 사실 그 지혜 있는 자 당시에 누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닥터 누가옵시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는 당시에 의사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의사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로마에 가는 길에 배가 파손돼 가지고 2주를 그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살 소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읽으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참 어메이징.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그 사도행전을 누가 쓴 줄 아십니까? 누가가 썼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가는 전혀 이렇게 안 보여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건강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닥터 누가는 자기 일생을 하나님의 종의 그 연약한 몸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들도 또 지혜가 없는 사람들도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 사람,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그리스 사람, 정말 무식하고 제멋대로 된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그 피정복 이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그 노예 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그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여기까지 못 이룬다 할지라도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빚을 지고도 빚을 갚지 않는 그런 심정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전도지 하나라도 꼭 그냥 지나가지 않고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미국교회에 가서 뭐가 첫째 달랐냐 그러면 제가 옛날에 이제 한국교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다닐 때도. 교회를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도자 하나 때문에 결국 미국교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삶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지만 우리는 말로 다 하고 이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그 차이를 분명히 봤습니다. 차를 타고 기도하는 모습 거기서 배웠습니다. 한 형제가 나와 함께 전도방 가면서 딱 내 손을 잡고 Brother Kim, let's pray. 이 위험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을 몰시를 주셔야 된다. 기도하자.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프랙티스하고 우리 아이 자녀들 그렇게 가르쳤고 여러분들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 항상 그들의 주머니, 남자 형제들은 주머니에 전도지가 들어있고 하여간 이 지갑 속에도 들어있고 하여튼 자매들은 이 핸드백에 들어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도지.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정말 이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삶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 지난번에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3가지 목적을 얘기했죠. 그 앞절에서 첫째 목적이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라 했어요? 위로받기 위해서. 3번째가 뭐라 했어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열매라는 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죠. 그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기도하면 그게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 쉐해한다는 거 그거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행함으로 전도자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열매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버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인들, 바바리인, 그 다음에 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나라 가실 때 특별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유다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무슨 이름을 넣어줬어요? 왜 그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구성된 사람이냐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만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만 모여 사는데 바로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갖고 나라가 흩어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사이에 자기 민족들끼리 결혼하지 못하고 이방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척을 당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뭐라고 그 리스판드를 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했죠. 유대인들 아예 상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 줄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요구했으리라. 이래가지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여자가 이 시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 타운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완전히 그야말로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외면당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까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구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버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지를 뿌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무더운 여름에 저 뭐하는가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적인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주님 앞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빚진 자인 그런 심정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버든이 없으면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얼마나 연약해서요. 여러분, 그런 버든이 없으면 안 해요. 그 버든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빚진 자의 심정, 이런 심정이 있어야 전도지 하나라도 주면서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천 히스토리에 다 목사로 부름받고 다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만일에 크리스천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딱 입 다물고 있었다면 나와 여러분 복음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세상은 흑암 속에 있었겠죠. 정말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데는 12제자 갖고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결국은 복음이 전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로 볼 때 이 성경을 불태워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사탄이 그 정치가들을 통해서 권력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는 이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던 그 장소에서 성경 번역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프리저베이션. 이 성경만큼 인류 역사에서 미움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베스트셀러가 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여기에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그것을 영어로 as much as in me. 자, 보세요. 두 가지. 우선 사도 바울은 앞서서 자기가 빚진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열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계시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계시를 주셨어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꺼번에 다 계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안 주셔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알아야 될 모든 계시를 주시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저지난주 얘기했는데 첫 600년이 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1년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히 1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 알려주신 그 내용, 그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정말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요 시점까지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일이 많아집니다. 먹여야죠, 길러야죠, 필요한 공급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전한 교리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으로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될 것이며 이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그 말은 내가 가진 이 열정과 주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신 그 얼마가 됐든지 그것을 다 가지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 전체는 사실 His story, 히스토리라는 게 His story, 예수님에 관한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언한 책이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내용을 성취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넓게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 속에 이제 들어가면 이런 구체적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이고 그런 것을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게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제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은 분량에서 더 심도 있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로마서 쭉 뒤에 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이런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절대 우리 모른 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요즘 수요 예배 통해서 얼마나 깊게 배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영원한 한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뭐 해갖고 한 게 아닙니다. 전부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감에 대해서 마치 빚을 진 자의 그런 심정으로 누구도 갈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했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님을 전함으로 세계가 복음화되는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듣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전도자 하나라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